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 말씀 제가 계속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열매를 맺은 죄의 씨앗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타락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사기 그 9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기드온의 여러 아들 중 하나였던 아비멜렉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이 이스라엘 가운데 심은 이 죄악의 씨앗이 과연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1절 말씀에서 우리는 기드온이 죽은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배경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먼저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여룻바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룻바알은요,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신상을 도끼로 찍은 그 다음에 얻게 된 별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여룻바알은 곧 기드온을 의미하는 표현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무엇이냐?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을 함께 기억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다음 기드온에게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대대손손 다스려 주시옵소서라는 이러한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처럼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한 기드온, 그 다음 바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그가 한 믿음의 고백과는 달리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지 않은 에봇을 만들어 그의 고향집에 소유하고 전시하는 악행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그는 여러 명의 아내와 첩을 두어 무려 70명에 달하는 아들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드온은요, 그의 신앙 고백과는 달리 스스로 왕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드온은요, 자기 아들 중 한 명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아십니까? 아비라는 뜻은요,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멜레크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하면 뭐가 되냐?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가 왕이면 나는 자연스럽게 뭐가 될까요? 나는 왕자가 되겠죠. 한마디로 기드온이 자기 아들에게 너는 왕자야라는 이름,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아들이 왕자라면은 나는 자연스럽게 무엇이 되는 것일까요? 왕자의 아버지, 곧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드온은요, 직접적으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선포는 하지 않았지만 자기 아들에게 왕자라는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주므로 마음속으로는 나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드온의 아들은요, 자기 70명의 형제 가운데에서 홀로 우뚝 서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자기 아버지 기드온이 혼자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던 것처럼 70명의 형제들과 권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왕의 직위를 얻고자 했다라는 사실을 오늘의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척이라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은요, 아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인정이 아닌 인간의 계략을 통해서 왕이 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이 1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2절과 3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이 2절과 3절 말씀에 우리는 왕이 되기 위해서 아비멜렉이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비멜렉은요, 자신의 외가가 위치했던 세겜 땅으로 가서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드온이 그들을 다스리던 시절에 기드온을 자신들의 왕처럼 대우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발생했다는 것이죠. 기드온을 왕처럼 대했을 뿐 기드온도 이스라엘 백성도 공식적으로 기드온에게 왕이란 직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무려 몇 명의 아들이 있었더라고요? 70명에 달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은요, 내 스스로를 왕으로 공식적으로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70명의 아들 중 한 명을 정해서 너가 내 다음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기드온이 낳은 70명의 아들 모두가요, 왕과 같은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7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의 것을 착취했을 때 그 백성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아비멜렉은요, 세겜 사람들을 어떻게 선동하기 시작합니까? 사람들아, 생각해보라. 70명이 너희 모두를 다스리는 게 낫냐? 아니면은 너희와 핏줄이 이어진 나 한 사람만 너희들의 왕이 되는 게 낫냐?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짐은 훨씬 더 가벼울 것이고 나와 핏줄이 섞인 너희는 내가 왕이 됨으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말을 기드온은 지금 이 세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0명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보다 한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 심지어 그 한 사람이 나와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더욱더 좋은 유익이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세겜 사람들은요, 이 아비멜렉의 요청에 넘어가 이제는 그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이 4절과 5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세겜 사람들을 선동한 직후 아비멜렉이 또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비멜렉은요, 세겜 사람들의 확고한 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겜 사람들은요, 그들 주변에 있는 바알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모아 그 돈을 아비멜렉에게 군자금으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그 은 70을 가지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을 고용하여 아버지의 고향이었던 오브라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요, 4절 말씀에서 나온 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란 표현입니다. 방탕하고 경박하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기보다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아비멜렉과 하나 되어 지금 오브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으며 오직 자신의 기준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왕위를 쟁취하려는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오브라에 도착했을 때 그가 한 일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형제 70명을요 그 성읍 안에서 모두 몰살시키는 비극을 만들어 내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은 다행히 위기를 느끼고 즉시 그 자리를 도망나와 목숨을 보존할 수는 있었지만 나머지 장성한 모든 형제들이 아비멜렉에 의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비멜렉 혼자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을 저지할 자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마음가짐과 불의한 방법으로 형제를 제거한 아비멜렉은요,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자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자 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그의 아버지였던 기드온이 그에게 왕의 운명을 가진 왕자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비멜렉은 자라면서 그 아버지 기드온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왕이라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왕이 되어 이스라엘 안에서 모든 권력과 모든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목격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입으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했지만 삶의 모든 행동 가운데에서 자기 스스로를 왕처럼 생각하며 살아갔던 기드온의 모습이요, 아비멜렉의 심령 가운데 야망을 부추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아비멜렉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온전히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 한 것이 아닌 나의 생각대로, 나의 기준대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형제 살해라는 악한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 권력을 쟁취하려 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삶은요, 그 사람의 인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도 자기의 의의를 높이기 위해 스스로를 왕처럼 생각하며 살아간 기드온의 악한 모습이 그 아비멜렉의 삶에서 결정적인 죄악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과 피가 섞인 아비멜렉을 우리의 왕으로 추대하려 했던 그 세겜 사람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며 살아갔던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제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서 죄악의 열매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한 사람의 죄악이 내 주변으로 퍼져나가 또 다른 사람에게 죄의 열매를 맺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는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으로 퍼져나가며 모든 사람을 사망과 멸망으로 인도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죄악이 내 주변을 살아가는 더 많은 이들을 심판 가운데로 인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온전히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수목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